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요, 세 가지 선물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성경의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선물 중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을까? 특히 모략은요,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시신을 깨끗하게 씻고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기름이었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때에 이 모략이 섞여 있는 침향과 모략을 섞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졌던 기름 중에 하나가 바로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 같은 이 아기에게 모략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결례를 행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용도로 이 모략은 또 쓰여집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사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적절할 수도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같은 고가의 선물도 있을 텐데 왜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을까? 이제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 황금은 저런 그 골드바라 그러네, 금괴죠, 저 금괴. 저런 금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황금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권을 상징합니다. 황금의 관을 쓰고 황금의 띠를 띠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에 실제로 많은 그때 묻혀졌던 무덤들, 그 고분들에서 찾아보면은 금이 부장품으로 나오는 이러한 그 무덤은 대부분이 다 왕족 혹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이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했던 향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중에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 가장 많은 제사, 또 제사를 드리고도 항상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었냐면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 이 소제를 드릴 때에 그 위에 유향을 뿌려서 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미 레위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 유향은요, 늘 성전의 분향단에 향이 피오르고 있었는데 그 향이 피오르는 그 향에도 유향이 섞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유향에 섞어서 항상 그 분향단의 향을 피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향은 사용이 되었지만 가정에서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했고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다른 말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소제에다가 뿌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드릴 제사의 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당신은 제사장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은 이 시스터스, 그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 앞에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진액입니다. 진액의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이제 다른 것과 섞어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시신을
이 방부 처리할 때 이 모략을 같이 넣어서 그 기름으로 시신을 닦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본래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이 의식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웁니다. 저렇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머리에부터 기름이 쭉 흘러서 수염을 따라서 혹은 온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향이 이 모략도 상당히 향이 나거든요. 굉장히 그윽한 향이 나는 그런 고급진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가지고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 제사장에게 붓고 또 선지자에게 붓는 이 기름을 관유다라고 하여서 성경은 이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9절을 얘기하면요,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앞부분만 보면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이렇게 해서 모략이 거기에 같이 섞여서 기름을 만들어 그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줄 때 사용하라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시신을 처리하는 그 기름으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모략을 드리는 것은 당신은 존귀한 자요,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거룩해서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 직분, 왜 이 기름 부음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 기름 부음을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직분을 맡길 때 그 직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직분인데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울 때, 이 직분자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만이 거룩할까요? 다른 많은 일들도 있지만 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거룩할까? 그것은요, 그들이 맡은 직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성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맡은 자는 그 직분 때문에 거룩한 자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것이 히라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것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직분을 받은 자, 맡은 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그리스도가 붙습니다. 그리스도가 붙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냐,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역사를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음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많은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왕들이 다 그리스도였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였고요, 제사장들이 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그리스도는 불완전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여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보다는 직분을 남용하기도 하고 직분을 이용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해서 이 인간 그리스도들은 항상 흠이 많았고 항상 부족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이 보내실 흠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대망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그 하나님이 보내실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린 것은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신 바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니라라고 오늘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직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자로 누가 오셨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을 혹시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그림이나 말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다지만 기름은 성령을 구약시대에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이 직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지켜보았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야 됐던 것이에요. 그리스도로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완전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제 다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왕의 직분을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사실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존재한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자연과 모든 만물이 귀신까지도 다 순종합니다. 자연을 다 다스리셨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명령에 자연도 순종하고 악한 영도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다 순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첫 번째,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지금도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이 왕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은 하반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분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자신이 불완전하여서 항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제사장으로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직분을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담당한 것이 선지자의 직무였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 내용을 비유를 통하여서 혹은 이적을 통해서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때때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때때로 퍼포먼스를 하게 하셨습니다. 말로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에게 퍼포먼스를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행동을 하라는 거야. 내가 전하는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하라라고 해서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 그들은 퍼포먼스를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자던가 이사 가는 장면을 혼자서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선지자의 직무를 이제 완전하게 감당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어느 만큼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무를, 그 정점을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래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안 믿느냐 하면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을 완수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충성스러움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견디셨고 마침내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모세는요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이 충성한 것은 당연한데 바로 예수님은 집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 이상으로 모세와 같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그분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은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이 완성하신 구원을 온 땅 가운데 충만케 하려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기는 목사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저렇게 세워진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맡은 직분들요, 그 직분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직분을 무슨 벼슬이나 무슨 계급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져서 지금은 오히려 직분을 소홀히 여겨 이 직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이제 또다시 교회 안에 직분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을 온 땅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교회의 충만은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직분은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신약 시대에도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지만 바로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생애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직분을 감당함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받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기분을 따라서 또는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손익을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 자존심을 따라서 내 생활에 따라서가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이 직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듯이 이 직분을 우리 역시 소중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듯이 신약시대에 우리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은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기대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또 다른 직분,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직분을 또 우리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도 우리의 직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집사와 권사와 권찰과 여러 직분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동일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